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우리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과 귀가 먼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그들 머릿속에는 온통 떡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그저 떡이 없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해석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었죠. 알아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자기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내 귀가 예수님의 말씀,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눈과 귀가 먼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계속 봐왔고 또 지난주에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지금의 이토록 답답한 제 아들의 수준, 이런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이런 수준은 곧 급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바칠 기경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척박한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씨앗으로 떨어져 심겨 죽으시기 때문에 이 수준의 제자들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어려웠나요? 여기 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의 섬김과 선포로 인해서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렸던 것처럼 말이죠. 또 벳세다의 눈먼 맹인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물이 밝히 보게 됐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그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으시는 그 희생과 공로로 힘입어서 변화되게 될 거라고요. 눈과 귀가 열리게 된 원인은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비로소 밝히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였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십시다. 47절. 4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아멘. 백부장의 국적은 로마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 된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된 일을 봤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보고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에이돈. 그러니까 봤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먼저 본 거예요. 그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멋있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이 근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걸로 제가 더욱 확신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봤는데 그걸 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솟구친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된 일을 본 결과였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지각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봐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본 자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은 싫어, 좋은 것만 볼래. 성경 형광펜에 여러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더 많이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더 보게 되면은요, 다 이단 빠져요. 왜냐면 이단은 너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방법론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법론을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궁금하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되게 낯서네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느닷없이 이미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 뒤로는 그분이 누구신, 그분이 왜 날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보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의 소위 두 제자가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동행을 하시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나랑 말도 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들의 눈은 언제 열려지는가? 28절 보실래요? 25절부터 보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눈이 언제 열려지냐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꾸짖으면 눈이 열려요? 꾸짖는다고 눈에 열리지 않습니다. 애들 혼내보세요. 애들이 혼내면 말을 듣든가요? 그건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박과 공포는 자발성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끌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꾸짖을 때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26절부터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면 눈이 열립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잖아, 이걸 말해준다고 눈이 열려요? 설교 듣는다고 눈이 열리든가요 여러분? 열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시냐면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이거 설교하려면 몇 분 걸렸는지 몰라요. 이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자세히 한 절 가지고 하니까 지금 신명기가 안 끝납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다고 눈이 열려요? 뒤에 확인해 볼래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 눈이 열려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상태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안 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교자로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눈이 안 열리더라.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여는 수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언제 열리는가?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멘. 언제 눈이 열렸어요? 떡을 떼어서 음식을 나눠 밥 먹을 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밥을 잘 먹자잖아요. 밥을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셨지. 아, 그때 그 이야기가 그거였지. 아, 이분이 생명의 떡이었지. 아, 했는데 그때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그건 이따가 본론에서 확인하자. 속으로 생각, 나랑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 한번 잘. 예수님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로 교육시키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나왔다고. 떡을 떼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삶과 행동이 된 것입니다. 비록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수준이 믿음도 없고 변함없는 무지의 상태였지만 그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의 식탁 안에서의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식사 시간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가 보세요. 우리의 식사가 말씀 없이 식사만 있으면 눈이 열려져요? 밥 먹으니까 졸려오니까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식곤증. 그렇다고 식사는 없고 말씀만 계속하면 돼요? 그래도 눈이 졸려지니까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안 되고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우리를 눈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식사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살만 찌죠. 예. 눈이 살찌니까 눈이 더 작아져요. 예. 말씀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 백부장도 유대인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되어야 눈이 열려진다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돌을 닦고 정신 수양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래서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가리는 거란 말입니다. 더 말에 눈을 가리면 달리기가 빨라져요. 근데 그 빠른 달리기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경주 마로는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자유성은 다 훼손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종속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 가고 싶은 대로 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실패하지 않아. 너가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네 인생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 넌 이제 담대하게 잘 살아.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처럼 눈과 귀가 먼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눈과 귀를 열 수 없고 먼저는 하나님이 오셔야 했었죠. 우리 이사야에서 확인했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 안에서 죽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 했었고, 그래도 눈이 안 열리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식사, 떡과 살을 먹을 때 눈이 열리고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식사 때마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식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시간이 다 예배당이 된단 말입니다. 예배당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계십니다. 제가 오늘 양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두천에 안 계시고 내 가슴에 오셨네. 내가 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오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네. 그게 죽음을 통한 은혜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동천에 안 가도 돼요. 거기에 굳이 안 가도 된다고요. 눈만 감으면 돼요. 눈만 감으면. 여러분, 오늘의 성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8장 27절부터 28절인데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예수와 시작. 다 같이 잠시 마가복음 8장인데 이제 7장이라고 해석했네요. 죄송해요.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성경 있는 분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운 선지자 중에.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원어로 분석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뭐 하느냐 그래요?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냥 하느냐 그래요? 하느냐죠. 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느냐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뭐냐면 레고예요. 레고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주장하다, 단언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질문한 거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한 예수님은 누구였죠?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해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뭔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히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장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빈들에 있든지 아무튼 그런 장소도 격리되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무엇보다 이들은 다 누구죠? 공통적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관 단어를 여러분 뽑으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또 질문하시는가? 29절 보십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해? 또 레고로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임금, 왕, 뭐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지만 고유 명사로는 왕으로도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그런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정답인 것처럼 보이죠.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조금 세례 요한급, 엘리야급, 선지자의 하나급보다는 조금 격상된 표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일까? 의문 가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고려할 때 하루아침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말이 바르다면 그 속안에도 거의 바르게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 말 안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그 뜻하는 바가 만약 그 바른 말과 다르다면 그건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야. 이건 바른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뜻이 혹 이런 거라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 대신에 내가 돈을 벌어. 그럼 이게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지옥 가지 않아. 이런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역시도 그래서 이 고백 이면에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바른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왜 날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야 내가 외롭지 않거든. 이상하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왜? 그래야 내가 안 외로울 것 같아서. 평생 외로울 겁니다. 평생 외롭고 평생 아쉽고 서운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원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해도 오래 참는 게 목적인 걸로 알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은 서운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난 외롭지 않으려고 저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했다면 평생 서운하고 그게 기도 제목 되었지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멱살 잡는 거거든요. 내가 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이걸 봤다면 저건 아니지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따라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어머니는 저의 스승이신데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떠나셨어요. 진짜 어머니 제 스승이죠. 밥 먹는 거. 일미칠근. 밥 먹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일미칠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밥 한 톨에 농부의 땀이 7근이 들어가 있다.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몸 씻는 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남자는 더욱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씻어야 된다. 제가 그때부터 빡빡 씻은 거거든요. 목욕탕 갔다 오면 또 갔어요. 머리 자르고 오면 또 갔어요. 그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 다시 자르고 와라. 그럼 그분한테 가서 또 말해야 돼. 목욕탕 다시 들어가야 돼. 귀 뒤에 안 씻고 와가지고. 얼굴만 하얘. 여기 뒤에 엄청 까맣고. 저만 그랬어요? 아, 여러분 다 이거 씻으셨군요. 이거 아셨어요, 이거? 난 이렇게만 했거든요. 이거 아셨구나. 진짜로요? 이거, 여러분 발 뒤에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발 뒤에 때 미는 거, 이거. 아셨구나. 전 여기에 때가 있으니까 다시 갔다 왔거든요. 이거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닦아야 된다고. 그 중에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요. 발가락 양말. 제발 신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은 제발 발가락 양말 신고 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생각 가운데 너무 좋았는데 발가락 뿜을 뻔해가지고 발가락 양말 제발 신고 오지 마세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발가락 양말 아니에요. 발가락 양말 아니고 그리고 빵꾸난 양말 안 돼요. 빵꾸 안 돼요. 빵꾸 3분 계셨어요. 안 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참느라고. 그리고 스트레칭 하고 오세요. 이게 뻣뻣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바지도 큰 거 입고 오세요, 여러분. 에피소드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김요한 집사님 어디 갔어요? 김요한 집사님 헌화를 하는데 헌화를 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집어서 항아리에 넣으셨어요. 넣지 마세요. 그거 왜 넣으시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누가 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 진짜 담임 목사로서 나 가르치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게 다리가 나는 춤추는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참. 또 누구였지? 기도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단체로 오면 내가 돌아야 되는데 얘가 아직 하고 있으니까 못 돌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서로 좀 합을 맞춰주세요. 함께 오셨으면. 아무튼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해왔고 또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하나님 왜 다른 신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게 교리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교리 때문에 그 들었던 메시지 때문에 안 하는 게 그냥 익숙했고 자연스러웠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절이라는 건 대체로 불교나 유교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의례적으로 나타났고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의례 신앙 교리와는 절을 연관시키는 거에서 많은 부분 단절시켰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떤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탐심이 우상 숭배를 촉발시키는 거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는 절을 하지 않아야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아야 내가 저주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적지 않은 무례를 범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절을 왜 두 번 하는지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인사를 하지만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절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절을 하는 건 그분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존경.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 예배당에서 한 번도 저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했고 마음이 아팠고, 근데 그날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희 형님 지인분들, 형수님 지인분들, 누님 지인분들, 매형님 지인분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도 다 오셔서 뭘 해주셨냐면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저 심청이 오신 줄 알았어요. 엉엉 울면서 정말 정말 한복 입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가지런히 하고 그러면서 절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막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누가 우리 엄마한테 절을 해주지? 누가 우리 어머니께 존경과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해드리? 제가 그게 예배라는 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엎드려 절하세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우리는 너무 행위에 대해서 등한히 했고 어쩌면 터부시하기까지도 했는데, 그 중심이 담긴 행위는요 100마디 말보다 들리지는 않는데 들려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들리는 소리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분 앞에 엎드림, 그 묵직한 행동 하나가 그 어떤 천마디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절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정말 고인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추모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중심이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어떤 짧은 시간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진 게 많았어요. 힘겹게 몸을 숙여 엎드려 절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존경과 경의의 모습, 그리고 추모의 모습을 그 침묵 가운데서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헌화를 하며 묵도를 하며 무릎을 꿇는 모든 행동,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음의 중심이 고인께 경의를 표하고 추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슨 행동인들 뭐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은 게, 비록 목사지만 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도피오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도피오 사장님이 카페 문 닫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절을 두 번 하셔서 저에게 절하는데 저도 같이 절로 했죠. 그분은 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넌 크리스천들도 많이 왔는데 절을 하시는데 다 절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우상숭배한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를 정죄해도 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모르는 저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유, 저 담임 목사 절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배운 게, 제가 이렇게 풀리 다 한 거는 처음이고,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를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 안에 저와 같은 이 슬픔과 헤어짐에 이별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엎드려
존경을 표해드리면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목례와는 달라요. 여러분 느낌 자체가 달라요. 자, 요것만 딱 잘라서 교회에서 저를 가르치란다, 다원주의 뭐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부모님께 존경을 담아 큰 절을 올린다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몸 같은 교우들의 부모님을 기억하겠다고 큰 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게 우상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너를 높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이런 부고 소식을 듣고 거기 황급히 달려가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더 중요한 대의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시체가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인데 찬양만 받으셔야 되는데 침뱉음 당하시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 의미를 좀 잘 알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죠. 이것이 과연 바른 대답을 넘어 바른 신앙일지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바른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이니까 절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인사했다, 그게 바른 신앙일지는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바른 고백을 했지만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일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매튜 W 베이치의 예수 왕의 복음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몇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쿰란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두 명의 메시아를 기대했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론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쿰란에서 살던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려야 했대요. 다시 말해서 소위 쿰란 공동체는 제사장 메시아와 왕 메시아, 이 둘을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엄격하게 규칙과 규율 안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군사적 혁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메시아 될 수 있겠다. 얘는 메시아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밀어붙였어요. 네가 메시아 해. 너 충분히 가능성 있어. 네가 메시아 해. 오늘날의 어떤 스타를 만들어서 팬덤을 일으켜서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처럼. 누구가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었고요, 시몬이 있었고, 안드로게스가 있었고, 무나헴이 있었고요, 또 시몬 바즈 디오라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혁명당들이 이 사람들을 밀어서 네가 메시아 해라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다윗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약속과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혁명가들이 이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메시아야 이렇게. 따라서 베드로 역시도 어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쿰란 공동체가 이해한 정도의 메시아나 아니면 혁명가들이 밀어붙인 메시아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것 같아서 30절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이 별로 반응 안 해주시니까.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 예수님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기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베드로의 고백을 이어받은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대신 예수, 곧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하실 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게.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기의 일,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고난을 받으신다. 고난을. 그것도 어떤 고난이야? 많은 고난. 작은 고난 아니에요. 적은 고난 아니고 많은 고난.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뭐 9개, 10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래요? 많은 고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이 이거랍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그게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버림받으셔야 된다. 누구에게? 장로에게,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들 부류에 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버림 끝에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 여기서 31절 후반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나오죠. 비로소. 여기서 비로소라고 보니까 헬라어는 아르코인데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르케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코, 이것도 처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의 뉘앙스가, 저도 예전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좋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아르코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자기의 일을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한다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옳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장구 쳐주셔서 비로소 이걸 말해주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무지하고 어떤 에피소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제 아들도 눈이 멀어서 몰라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그래, 그럼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말해줄게. 고난받아야 돼. 많이. 버림받아야 돼. 영향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걸 처음으로 말했다. 순서적으로도 그래요.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일의 순서를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씨가 뿌려지고 땅속에서 버려져 썩고, 그리고 죽은 뒤에 열매가 맺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기의 일이란 쿰랑 공동체가 꿈꾸던 제사장과 왕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혁명가들이 밀어붙였던 그 강력한 지도자들의 일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자기의 일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실사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서두에서 들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고 말한 건지, 주는 그리스도다
나는 이 바른 고백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확인해 보잔 말이에요. 3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드러내놓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여기서 드러내놓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레시아예요. 파루시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건 파레시아인데 숨김없이 말하다, 솔직히 말하다, 다 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거침없이 숨김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오픈해 버렸어요. 나 메시아야. 근데 버림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걸 다 말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러시구나. 감사하다. 우리 찬양하자.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항변한다고.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 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연예인이 저기 있는데 사인 받고 싶은데도 사인 못 받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이게 어디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되게 어렵게 와서 목사님 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내 전화번호가 뭐라 010 6281 8453 뭐 애들이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고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지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앉아있다고요.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요. 강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관계하다라는 뜻. 잡아뜨리다라는 뜻.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지만 바른 신앙, 바른 목적, 바른 의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일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자고요.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와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생각 같았다면 멱살 잡고 비난하지 않겠죠.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는 뭐냐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 예수님 말하니까 그만해, 말하지 마. 책망, 그런 말 하지 마. 안 돼. 고난받으면 안 돼. 버림받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는 어떻게 해?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하지 말고 죽지 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해도 부활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어. 내 눈앞에서 나한테 살아있어야 내게 안정감이 되잖아. 고난도 받지 마. 불안하게 왜 그래? 멋있게 힘있게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은 바르겠지만 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목적이 중요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해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다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의 말은 대체로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Purity of intention.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고요. 의도의 순수성. 목사가 아무리 성경 바른 말을 해도 그 의도가 불순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기꾼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기꾼이 없어요. 애초부터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는 사기꾼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예요. 근데 애초에 사기꾼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것뿐이란 말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실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사탄 누구죠? 비로소 숨김없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일, 곧 예수님의 자기의 일을 비난하고 막는 자가 사탄이에요. 메시아가 메시아다운 일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는 자, 그놈이 사탄이라고요. 그놈이. 다른 말로 고난받는 그리스도, 버림받는 그리스도, 죽임당한 그리스도, 부활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 그게 사탄이라고.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에서 주목해 보자고요. 32절에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셨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누구의 일을 먼저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의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란 이야기예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말했잖아요. 자기의 일을 말한 게 버림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죽임당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안 돼.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래서 욕먹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고, 그럼 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자기의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쿰난 공동체가 기다린 제사장도 아니고 혁명가들이 밀어붙여 만들어내는 용사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메시아를 못 본 겁니다. 고난받으신 하나님, 버림받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멱살 붙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부활은 죽어도 가능한 겁니다. 죽어야 가능하고 죽어도 가능한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아도 버림받아도 죽임당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근데 만약 이 그리스도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고난이 없기만을 바랄 것이고, 버림이 없기만을 바랄 것이고, 죽음이 없기만을 바랄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버림과 죽음 앞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씨가 버림받아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부활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는 고난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버림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망과 죽음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로한 윌리엄스의 표현을 제가 조금 더 저 스타일로 바꿨는데,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그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 그게 비로소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거든요. 그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 버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이 큰 그림은 모르고,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아요? 교회 헌신하고 충성봉사해, 헌금 따박따박 잘해, 내 말 잘 들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왔다고요. 멍청이들처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과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럼 혈과 육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네, 육신 썩어야 안 식어요? 다 썩죠. 그럼 이 육신으로는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썩으려고 몸부림치냐고요. 썩어야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먼저는 썩어야 되고 먼저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멘이 돼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은 인간이 율법을 엄격히 지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혁명가들에 의해서 정치와 사회가 달라진다고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눈이 열린 자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베드로의 수준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15장은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오십시다. 34절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를 부정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고난을 긍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부정한다는 건 이제부터 버림받음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부정한다는 건 죽음을 긍정한다 이야기예요. 누가 죽음을 긍정합니까? 죽음은 부정이잖아요. 죽음을 긍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썩어야 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겨져야 됨을 인정하는. 고린도서 15장 36절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36절.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건 뭐예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이 육신이 떨어져 죽어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데 왜 안 죽으려 그러냐. 왜 죽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느냐. 어리석은 자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긍정하는 자들. 내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인정하는 자들. 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나 버림받아도 돼요. 그걸 긍정하는 자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배당에서 살고 평생 주만 바랐는데 내게 돌아온 건 죽음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을 긍정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개 죽음 당해도 돼야 안 돼요? 씨는 뿌려져야 되고요. 우리는 썩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죽음을 긍정하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자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체로 이렇게 살지 못하죠. 예배당 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 사람이 성경 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부활주일이기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십시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눈 가려져 있어요. 그랬더니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눈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언제 열렸는가?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눈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열렸어요? 선생님으로 열렸지. 그러니까 선생님 라보니 했을 때 어떻게 주머니 손 넣고 라보니 살았어 빛나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불죠 제가 오늘. 라보니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와락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르죠.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마리아는 붙들려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붙잡아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관으로 그분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마리아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베드로도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예수를 붙들려고 달려간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누구신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니네가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원래부터 아니었단다. 나 그런 존재 아니었단다. 난 사실 고난받으면 안 될 존재였어. 버림받으면 안 될 존재였어. 죽으면 안 될 존재였어. 근데 나를 붙들고 항변해?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려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눈을 열어서 그분이 누구신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마리아가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그런데 이제 누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어떻게 이런 말이 되죠? 예수님이 고난, 버림,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붙들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게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신 분, 이런 분은 없으셨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이유가, 결국 그렇게 침묵하신 이유가 나 잘되라고 그런 거였어요. 나 사람 되라고 그런 거였군요. 이 눈이 열려진 자는 이제 비로소 그분만 자랑하게 된다고요. 그분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이때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와 예전처럼 사는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걸 원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저를 또 만져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질게요. 예수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랫동안 눈 마주치면 살아요. 라보니.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은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을 다 붙들었단 말입니다. 옷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몸을 박았단 말입니다. 사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과거 마리아가 붙잡고 만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부활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돌아가셔요. 만약 마리아에게 자기를 부인함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만약 자기 부인함이 없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는 마리아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시겠죠. 예수님,
저 안 만져도 돼요. 예수님 이제 빨리 가셔요. 원래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찬양, 원래 계셨던 대로 돌아가.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만집니까? 나를 부정하겠지. 근데 날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붙들고 끄집어 내려서, 올라가는 예수님 바지끄랭이도 잡아내려서 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이분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지. 이 땅에서 자기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긴 어딜 가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었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어떻게든 끌고 안고 앉혀놓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부정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 이제 눈이 열린 자는 내가 붙잡고 싶은 예수님을 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제자의 삶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냐고요. 그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놔드려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내가 버림받음을 느끼고, 그게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그거 지나가야 부활이 있단다. 그래야 네가 진짜 돼야 할 네가 된단다. 근데 이걸 모르면 왜 죽였어요? 왜 버렸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리아는 비로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엄마예요. 저는 이번에 어머니의 장례를 지나면서 제가 어머니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고 배웠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엄마 죽지 마, 죽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그런다고 안 가요? 이번에 진짜 화장터에서 정말 처음 들어본 거. 어떤 그 막 별소리 다 들리거든요. 막 우는 사람. 이번에는 막 불났어, 불났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거긴 불났어, 불났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그런다고 거기 관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괴롭고 슬퍼요. 오이 소박이 하나 먹다가도 울었어요. 예전처럼 붙잡을 수도 없고 이제 안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제가 만질 수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저에게는 괴롭습니다.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계속 침묵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식당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모라고는 부릅니다. 이 사실이 제겐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못해드린 것, 불효했던 것이 순간순간 생각나면 이 못난 과오가 죄송하고 부끄러움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머니의 고난과 마지막까지 그 아파하셨던 그 통증들, 그 아픔 끝에 결국은 천한 몸으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장례 일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동생 되시는 부산 사시는 우리 이모님이 오셨어요. 이모님 얼굴 우리 엄마랑 많이 닮았죠? 저 우리 엄마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로.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저 뭐 이렇게 여자 끼 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끼 안았어요. 이모로서 끼 안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하고 끼 안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예요, 이모예요? 이모예요. 부산 살아요. 너무도 닮아서 저는 이모를 엄마라고 믿고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일부러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 이모를 붙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엄마 닮은 이모를 본다고 제가 감내해야 할 고난과 이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여전히 마리아처럼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을 뿐이었고 제자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안고 잠깐 좋아했는데 그게 그냥 확 와버렸어요. 저는 고난과 버림과 죽음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고난과 버림과 죽음을 긍정하면서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 땅의 남은 자들의 책임 있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이 기억하던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7, 1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주를 봤다 그래요. 주를 봤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인간들이 마음껏 만지고 주무를 수 있는 주이겠습니까? 아니. 이제 비로소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마리아는 이제 과거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냐면 형제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 여기서 예수님이랑 영원히 살 거예요가 아니라 붙들지 말고 형제들한테 가. 그리고 전해. 이게 마리아의 인생이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히 만질 수 없는 분이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고 지금은 살아서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이걸 전해야 된다고. 마리아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헤어지는 고난, 그 버림받는 시간,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람직한 마리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막 고아가 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와 닮은 이모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모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부산으로 이사 갈까요? 이모님 매일 보면 제 눈물이 그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곳에서 울면서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루하루 울며 웃으며 여러분들과 알콩달콩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머님께 하듯 이모님을 붙잡고 거짓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이분은 내 엄마야. 나를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미친 거죠. 그건 형제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던 어머니께로 돌아가 그 어머니를 붙잡아 어머니를 내 소유 삼으려는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슬프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나를 부정하지 않은 처사라고요. 만약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모는 그저 저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혀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에요. 이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카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이모를 이용하는 조카 같지만 조카 같지 않은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조카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히려 이모가 아닌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를 봤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 주님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주님이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본 주님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주님이었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슬픔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는 부활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까? 이번 부활절에는 베드로와 마리아가 했던 실수는 하지 않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 곧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기를 소망해 보자고. 쿰랑 공동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혁명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통해 부활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눈을 여신 그 메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유하려 하거나 예수님을 수단 삼아 이용하여 내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통하면서 그저 세례 요한쯤으로 엘리야쯤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하대하지 말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지거나 붙들거나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 호주머니에 넣으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본문 끝으로 35절을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마리아가 예수님 올라가면 안 돼요. 나랑 같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마리아뿐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야지요. 근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산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 난 부산 말 쌤인데 사투리 어떻게 배워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긍정하세요. 하나님은 버림도 긍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긍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당신이 하셨던 그 자기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붙잡히면 안 될 자들이 붙잡히는 일, 붙들려서 항변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항변당하는 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씨를 뿌려서 썩어지고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일. 여기로 초대하고 계시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차 2024년 부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죽음마저도 긍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멋있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종교인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눈을 여시기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셨고 오히려 죽음을 긍정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기를 부정하고 죽음을 긍정하신 일을 우리도 이제 하게 하옵소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썩을 것을 기꺼이 심게 하옵소서. 남은 삶은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